오늘 함께 나눌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구약전서 사사기서 10장 17절로부터 11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전서 380쪽입니다. 380쪽 10장 17절로부터 확인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예배는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바람은 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 선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가 있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를 부르는 인격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온다. 좀 성서적인 제목은 좀 아니에요.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빨리 알아듣겠다. 개천에서 용 됐네. 그죠? 개천에서 용 나왔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이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엔 또 다른 말로 빗댑니다.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수저. 거기다 어떤 사람은 맨손 체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아주 화려하게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신이 나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며 광야 생활에 메추라기를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반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수백만 명이 함께 먹고 마시며 죽지 않고 견디며 수백만 명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 얼마나 환상적이고 화려하고 위대합니까? 자, 그러한 체험을 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습니까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체험한 거죠. 아마 꽤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체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요,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과는 이 전도할 때의 전도의 파워가 달라요. 개인적인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봐, 달라져. 이렇게 이런 체험을 난 했어.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요즘에는 별로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와서 없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서울 같은 데 가서 전철을 탄다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면 꼭 같이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었죠. 무좀 약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염색약 파는 사람. 그런데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많이 팔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팔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팔까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요, 거기에 마음이 혹해요.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무좀이 좀 심했거든요. 발톱 무덤이. 그래서 이 무좀이 심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가려운지. 허물은 다 벗겨지죠. 아니 남다를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은 버스 타고 가다가 올랐던 사람이 얼마나 그 무좀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던지 제가 그걸 갖다가 2개, 3개 샀어요. 집에 와서 발라봤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전 그때 제가 나름대로 조금 뉘우친 게 있어요. 야, 무좀약 하나를 가짜를 팔아먹어도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데, 침을 튀겨가며 외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도 열심을 못 낼까? 여러분 성경책 들고 버스에 올라가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떠들어 본 적 있어요? 무좀약 팔려면 잘 팔 거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뭔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여호사와 갈렙, 그 위대했던 세대,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세대, 그 세대가 죽은 뒤에 이제 2대, 3대가 흘러가면서 그 땅은 평안히 도래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에 관한 말씀은 여러 번 드리지요.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어록이 뭐라고요? 각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행했더라. 이거거든요. 기준이 없는 세대, 기준이 무너진 세대, 어른이 없는 세대, 말씀이 사라진 세대, 각자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대는 세대, 이 공동체 굴러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아주 오래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온전히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100% 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냥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한 마음이 들기만 합니까? 모든 측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옵니까? 제가 밴드에다가 이원주 선교사님이 보낸 기도 요청과 함께 거기에 영상을 좀 띄웠죠. 모임 자체를 못 가지게 하니까 교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에서 우는 거죠. 길에서 우는 거죠. 통성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취약한 인간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아세요. 시원찮은 걸 알아요.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진작부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사사시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맞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꾼들을 또 새롭게 컨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사예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예요. 두 번째 사사는 그 당시엔 정상인이 아니라고 보는 왼손잡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에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목동이었죠.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찍으니까 그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때의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암울하고, 그죠? 어두침침하고 실패한 인생들. 근데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서 극단적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사람을 컨택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과 회복의 비결이 동시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광야의 기적, 요단강의 도하,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체험적 신앙의 주역들이 중대한 세 가지 실책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할 때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싸움이 길어지고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들의 이제 대항 세력이 다 없어지고 소수로 쫓겨가고 산속에 가고 이렇게 되니까 항복하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행해야 뒤탈이 없어요. 둘째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던 흔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단을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찮아서였겠죠. 세 번째, 자신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6.25를 겪은 세대들,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겼던 세대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우리 윗세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위에 어머님 세대를 보면 손 마디마디가 정상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연세가 한 70 이상 되시고 80 되신 분들은 손이 다 관절이 생겼습니다. 손빨래해서 그래요. 한겨울에 얼음 깨고 손빨래 했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좋은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었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오래 살고 싶다고, 지금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죽으면 안 되겠다고 그 내가 오래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니들은 공부시킨다. 그죠? 나는 굶고 살았어도 니들은 밥 먹이겠다. 내가 굶어서 밥 먹이고 내 손이 다 부러져라 이래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픔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해야 자꾸 귀에 귀딱지,
그죠? 달라붙을 정도로 나중엔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돌이켜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 이만큼 크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전혀 아니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공적인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심정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생했잖아요. 광야가 뭐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사실. 그죠? 전쟁을 수십 년 했는데 행복했겠냐고요. 마음대로 먹었겠냐고요. 마음대로 잤겠냐고요. 안식과 안정이 없는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이 점령을 한 거,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겁니다. 겨우 이제 자리 잡고 터 잡고 농사 짓고 곡물 먹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고생했지만 자녀들에게는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내 땐 이렇게 힘들게 애들이 싸웠지만 우리 손주들에겐 이런 세대를 물려주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오냐 키운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는 건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오니까 희한하게 어려운 일들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시가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8번째 사사였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삶과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복을 받는 길인가, 이 방법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환경적인 대적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 대적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의 대적들은 우리의 불순종을 먹고 자꾸 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을 가나안 땅을 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대항하는 무리가 없어요. 세력들이 없어요. 야! 그럼 꼼짝 못하고 머리 숙이고 앉았죠. 졸다가도 나! 그럼 벌떡 깨는 거죠. 그런데 그 꼼짝 못하던 대적들이 언제 일어났죠? 사사기서 10장 6절로 9절 말씀.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란 얘기 뭐예요? 그 이전에도 그랬었단 얘기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이스라엘의 고생이 아주 심해졌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주변의 적들이 어느 순간 커서 그들을 대항해 오더라는 겁니다. 만고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어두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주변의 환경과 적들을 직접 해결하라고 자충우돌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서야 될 길이 무엇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죠?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놔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변의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내 마음이 잘못됐나? 내 삶이 잘못됐나?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1년에 한 번 봅니까? 매일 봅니까? 매일 보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꾸 보죠. 왜? 자기 얼굴 이쁜가 확인하려고 보나요? 습관적으로 사람은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를 살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 내 얼굴은 어떠한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의 주역은 지금 내 앞에 크게 보이거나 강해 보이는 주변의 적이 아니라, 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땅의 주역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변 환경, 하나님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야, 너 가! 그러면 가는 거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요.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거요. 자, 이스라엘의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전 세대의 신앙계승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교조가 역사 왜곡하잖아요. 그죠?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안 하고 남쪽에서 북침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영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들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내가 성경 보는 걸 보게 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자꾸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11절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이번 달에는 얼마가 수입이 됐구나. 많지는 않구나. 그래도 너희들 보니 난 감사하다. 얼마가 수입이 됐으니 얼마는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11조 정신은요, 내가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남겨두고 9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 의식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성도들의 시야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녀야 될 역사관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눈. 그 인생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더불어서 함께 자라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기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믿음의 지경이 확장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의 운행하는 역사의 바운더리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출생 비밀입니다. 이 출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을 하죠. 길르앗. 근데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할럿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럿이 뭔지 모르죠? 매춘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직업 여성이에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 길르앗에겐 자기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번 추론해 보건대 입다는 그러면 원해서 계획적으로 낳은 아들일까 아니면 어쩌다 생겼을까? 추측이 가능한 얘기죠. 어쩌다가 술집에 들어가 잠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겨 나온 건데 엄마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당신 아들이야 그리고 갖다 던져놓고 간 거죠. 환영 받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따예요. 그 앞길이 뻔한 거예요. 업심여김을 받는 인생. 그나마 식구들이 좀 불쌍하게 여겨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외톨이로 컸겠어요. 얼마나 구박덩이가 되었겠어요. 결국 나이가 이제 성년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18세가 넘어서 이 정도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니까 그 형제들이 그만둘 수가 없죠. 야 임마 너 나가. 너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못 들겠어. 쪽팔려 죽겠어. 제발 없어져. 사라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갈 데 없는 이 입다가 얼마나 힘들면 집을 뛰쳐나갔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사회가 삐딱하게 보였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운명적으로 나올 때부터 주어진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봤더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흙수저도 아니고요, 맨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입다는 고향에서 약 25km 떨어진 돕이라고 하는 황무지 땅,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로 가서 산을 일구어서 화전민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지금 운명적으로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그 한심한 처지인 입다의 주변에 건달들이 모여들어요. 백수들이 모여들어요. 사회에서 같이 섞여 살 수 없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버렁뱅이들, 노숙자들. 희한하죠? 입다가 아마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거칠게 자랐으니까 싸움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자신의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최정예 군대가 조직이 됐어요. 이상한 것은 이게 소문이 자꾸 나가는. 오늘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소문 듣고 쫓아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입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한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훗날을 기약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렵고 힘든 때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죠. 송대관 씨가 불렀던 것 같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죠? 지금이야 그게 놀이문화처럼 부르지만 그땐 그 노래가 참 히트를 많이 쳤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돌아와 돌아와 이랬잖아. 아닌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 근로자로 나갔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독일로 광부로 갔잖아요. 간호원으로 파송됐잖아요. 월남전 파병됐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려고 간 거예요. 워낙 살기 어려운 때였으니까. 그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사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입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다에게 적지 않은 힘이 생깁니다. 세력이 형성됐어요. 하나의 조직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입다의 군대 움직이면 모든 어려운 걸 다 해결을 해. 자, 이쯤 되면 당장 무슨 일부터 하고 싶었을까? 자신들을 어릴 때부터 괴롭히고 쫓아낸 형제들, 무책임하게 자기를 낳아놓고 보호해주지 못했던 아버지,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 이런 가정, 사랑스럽겠어요? 왼수 같겠어요? 원수 같지 않겠어요? 확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거죠. 버리고 싶은. 지금도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힘들면 쉽게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이라 팡 터져라. 저 그 얘기 여러 번 들어요. 전쟁이라 확 일어나 확 엎어졌으면 좋겠대. 자기 사는 게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또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힘드냐? 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너 같은 애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마 입다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번 엎어버려 이거. 본때를 보여줘. 발발 기계 만들어? 내가 얼마나 밟혔는데.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삶의 뿌리가 있었어요. 이게 참 소중한 겁니다. 남다른 삶의 뿌리. 그가 가서 형제를 줘 패고요, 그의 아버지를 갖다 줘 패도요, 누가 뭐라 그럴 놈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자신에게 있던 그 한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 성경엔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강제로 던져지고 이국만리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인격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자꾸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에도 누가 얘기를 하면 자꾸 톡톡 쏴. 땡빈지 캥갈인지 그죠? 빠가살인지 자꾸 쏘잖아. 이런 것들은요. 그죠? 콕콕 찌르잖아. 만지면 고슴도치인지 콕콕 쏴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아주 곁을 안 줘요. 그러면 참 성격 지랄 같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사막에 가면 잎사구 넓은 화렵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인장에 가시만 남았어요. 사실 이 가시가 다 원래 잎사구예요. 잎사구인데 제로 해는 비치지요. 물은 메마르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자기도 생존하기 위한 그 본능 때문에 자꾸 자기의 몸을 줄여가다 보니까 가시만 남은 거예요.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찌를 거야.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비를 못 맞고 살던 것들은요, 비를 너무 많이 주면 또 뿌리가 또 썩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메마른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자꾸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어떻게 된다? 입을 열어요. 입을 연다는 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볼 땐 척박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당연히 가시처럼 살아야 돼요. 믿을 놈도 없고, 그죠? 의지할 곳도 없고, 홀로 된 인생, 억울한 인생.
그런데 그의 인격이 전혀 손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억울함의 연속이었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전무후무한 온전한 인격자로서 당시의 한 시대를 살리는 선견자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은 고백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 얘기는 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딱 여기 한 절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여기 하나 남겼을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존재감이 집에서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 부모는 대단히 연로했습니다. 아마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새에게 설명을 하고, 당신 아들들 가운데 왕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들들 좀 봅시다. 아들들을 다 불러서 목욕제계 시키고 깨끗한 옷 신사복을 입히고 머리 다 기름 바르고 그리고 그 앞에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보는 눈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 앞에 등장을 했을 때 얼마나 그가 든든하고 훤칠하고 잘생겼든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생각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왕감이다, 왕감. 얼굴을 봐도 이 기질을 봐도 말이죠, 등치를 봐도 딱 왕이다. 왕의 상의로 소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얘기는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단시간에 한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울에게 찍혀요. 처음엔 사랑하고 아끼다가 너무 인기가 치고 올라가니까 이 정치 판도가 그렇거든요. 마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경호원까지 동원하고 특전사까지 동원하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자,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냐고요. 죄송합니다만 현 정부에서 이수일 목사나 죽이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숨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숨어서 견딜 수는 있겠지, 금주산에 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나 얼마나 견디겠냐고, 그게 사는 거겠냐고. 결코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삶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충동을 느낄 만큼 그는 험한 도피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저 깊은 산속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비류들이,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입다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 멤버들이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24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펴요, 안 펴요? 핍니다. 안 필까요? 씨만 있으면 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개천에서 용 난다, 안 난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근데 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용 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불우한 환경으로 삶이 버겁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전혀 후회함도 없고 원망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매춘부의 아들이고 서자인 입다가 시대를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된 것,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헤어나오기 힘든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13년을 보낸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가족을 구했던 요셉,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도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그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가 우리의 수장이 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떠올리시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다의 작품도 아니고 길르앗의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입다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입다에게 그들이 행했던 과오를 지적을 하지요.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또 서운한 감정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신의 전술, 자신의 작전, 자신의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입다가 전술 전략의 대가예요.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웬만한 나라가 입다를 못 건드려요. 입다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11절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환경은 불우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엔 남다른 보배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교제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 생활. 그의 모든 삶의 체험들을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혹시 일기가 남아있다면 많은 기록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때 주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확고한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나 재앙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은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멀어져요. 이른바 벤치 와머 또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겨우 얼굴 삐끔 디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겨우 내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으로 져버리고 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요? 이젠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가 많이 줄어요, 교인들이요. 근데 대형 교회 그래도 꽤나 이제 큰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 얘기해 보면요,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 강화된다. 전 그 말이 사실이에요. 교인들끼리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워지잖아요.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찬양을 해도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엔 몰랐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때 부르짖는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 내 안에 있던 믿음의 동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소개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이정표를 우리 앞에 다 놔놓은 거예요. 그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이 길은 죽는 길, 이 길은 사는 길, 이 길은 실패의 길, 실패해서 다시 회복되는 길. 있어요, 없어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이 땅의 실상으로, 형체로 증명이 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뢰들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 땅에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여정을 떠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들을 에서와 야곱에게 예언했고 예언대로 지금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에 그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400년 뒤에 벌어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서 관을 파내는 거였습니다. 죽어서 관 속에서도 법궤를 따라간 사람, 관 속에서 법궤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그 요셉의 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느꼈을까요? 400년 전에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때 나를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라.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노년에도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으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다시 뛰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죽이신다 살리신다, 언제나 천번백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인간적인 모든 계산법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입다는 서름받은 인생이었죠. 운명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입다를 내쫓았던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머리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의 16장 6절로 7절, 11장 6절로 7절에 보면 입다의 마음속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신이 버림받고 쫓겨날 때 서운함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는 이수일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도 서운하지 않겠어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또 시원찮네. 우리 교인들이 아주 지혜로워졌습니다. 곤란할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을 해도 제가 그냥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부처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못마땅한 게 있어도요, 그렇게 빨리 해석을 해버리세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린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예요. 공사해 가는 거예요. 보수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확인해 보십시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꼭 집죠, 과거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니들 문제지 내 문제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 얘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 같으면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더니 피눈물 나게 하더니 이젠 너희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 않겠어요? 너무 적나라했나? 쌤통이다. 주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싸! 사람이 이 맛에 사는 거지. 이러지 않겠냔 말이야.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이 요청을, 이런 상황들을 일시적인 상황이나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벌벌 떨 때에 요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님들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날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몰아오신 거예요. 야, 이건 무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아뢰었어요.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의 명분이나 자존심보다 자신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감사히 여기세요. 직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귀한 게 내 옆에 있는데 귀한 줄 모르면 그 귀한 것은 더 이상 내 옆에 있질 않아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왕년에는,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왕년에 얘기하면 저도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아요. 왕년에 잘 나갔어요, 저도. 지금도 잘 나가지만 옛날엔 거품 가지고 잘 나갔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이래봬도 지금 수입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지만 오케스트라까지 지휘한 사람이에요. 300명의 합창단 모아놓고 합창지를 한 10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투덜거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꿈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자는 말이 제일 무섭죠? 일반인들이 두고 보자는 말 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는 얘기는 두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한델의 메시아가 울리나 안 울리나? 예? 한델의 메시아가 전국이 울리나 안 울리나? 두고 보세요.
제가 은퇴가 이제 12년 남았어요. 아닌가? 더 남았나? 12년, 10년 그 안에 돼요. 제 믿음이에요. 왜? 그 꿈이 내게 있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날 초청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이래봬도 내가 어쨌는데, 내 친구들이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꼰대. 거칠애에 잡혀서 호성세월하는 사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해서 일하지 못하고 인생을 자꾸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강이 흐르고 역사가 보장되어 있는데 내 이 관에, 믿음의 관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수도꼭지로 물이 나와야 힘이 생기는데 중간에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수저, 은수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대개 서로 금그릇이 되겠다고 싸우고 금그릇이라고 우기느라 세월을 다 보내요. 금수저가 있으면 뭐해? 한 번도 젓가락질을 못하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무슨 그릇인 줄 알아? 이래봬도 금수저야, 이래봬도 금그릇이야, 색깔이 달라, 근본이 달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런 사람을 전 뭐라고 부른다? 꼰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 문맥을 보면 허탄한 말, 말다툼, 쓸데없는 생각, 거품, 세속적인 것, 스스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허세와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될 때 생기는 탐욕의 부산물들입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난무하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모든 일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요? 눈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시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 그릇의 종류와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이 지금 보니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매력들이 있어요. 그죠? 눈이 찌끔한 사람들만 뒤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이렇게 보니까 눈 큰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니까 눈이 큰 거지. 눈 큰 사람 너무 오래 뒤다 보면 지루해요. 눈 조그매야 신비스럽지. 아닌가요? 입다가 이 알량한 한 풀이식 보복이나 금그릇 타령을 하고 말았다면 믿음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꾸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큰 용사로 쓰임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비결이 있다 없다? 있어요. 흑수저가 금수로 바뀌는 비결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입다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대적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자꾸 불순종을 먹고 자란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극복하고 넘어가라고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시겠다고 할 때는 조건 따지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조건 따져라 따지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졌을까 안 따졌을까요? 안 따졌어요. 가끔 저는 그 노래를 끝까지 모르지만 가끔 가사 같은 걸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이제 트로트가 유행이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노래 있잖아.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어딜 건너 무조건 달려갈 거라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닌가요? 아버지 하면 태평양을 건너오시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이에요.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알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신음소리 가운데 아버지를 외치는 그 순간에 사사기 시대 보세요. 그때마다 주께서 무조건 달려오시잖아요. 건져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수입교회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주변에 칭찬이 있든 비난이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일하는 큰 용사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